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4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읍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거나 하나님은 힘이 약한 신이라 오해를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록한 이 기자는 그런 오해를 애당초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른 민족들을 들어 심판하겠다고 누누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며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성전마저 불사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았습니다. 이 깃발은 그들이 믿는 신을 대변하는 우상을 위한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들은 벌목꾼처럼 성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벌목꾼이 도끼를 들고 숲을 베어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이 재앙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지 말해줄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할 뿐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하거나 바벨론이 강해서 자신들이 이 수모와 공경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돕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데요. 그는 세 가지를 의지하고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첫 번째, 그는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염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자인 하나님께 자신들을 양처럼 잘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들이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님의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의지하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자 구원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왕처럼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은혜, 이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다에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셨었고 용과 리워 야단으로 대표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늘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왕이자 구원자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는 그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도움을 호소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며 근거로 내세우며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바벨론에 치이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정복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심판당한 예루살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소금 같은 우리와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을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삶의 순종으로 다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처럼 간절하게 우리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양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